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2절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마음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경우에 보자기를 싸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보자기가 많은 경우에는 고통이라는 보자기가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하기를 꺼려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돼서 잡혀있던 그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왕국은 파사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이미 있었지만 여전히 이전에 포로된 땅에 있던 그 땅에 머물렀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1장 1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에 그가 수산성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여전히 유다 땅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을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해에 니산월, 그래서 이전에 그가 소식을 들었던 그때부터 약 3, 4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금 흐른 다음에 벌어졌던 일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한 이후에 그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한 3,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고요. 그의 마음에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한 아픔의 시간, 힘든 시간을 거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뒤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가 이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줄 때를 맞이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으로부터 그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국 허락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의 일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인데 왕을 직접 대면하며 왕 앞에 서서 그가 그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느헤미야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묻는 거지요. 그가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다.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얼굴빛이 안 좋으냐. 이렇게 아마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 3절에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불충이었고, 우리가 에스더 같은 데도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게 처벌을 받는 일이기도 할 만큼 왕 앞에 서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이 있어서 왕이 그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이 물론 생겼겠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같은 말씀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그 팔레스틴 그 땅에 있던 다른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 민족이 저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게 분명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당신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힘을 모으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일을 중지시켜요. 자, 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중지시켰던 그 일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 명령을 뒤집어야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왕한테 아뢰게 됩니다. 왕께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 있고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느헤미야를 아마 더 사랑하고 끔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또 이 왕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묵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계획을 해요. 기도도 했어요. 준비도 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안 겁니다. 자기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소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자기가 품은 소망이 왕에게도 잘 전달돼서 왕이 온전히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소원을 쉽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선한 소망과 뜻을 품어도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그가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왕 앞에 좋게 여김을 받았으면 내가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땅에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왕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 묻습니다. 얼마 만에 기간을 주면 내가 다녀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가 기한을 정하고 7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보내시고 또한 다른 요구 두 가지를 첨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로 하여금 가는 길에 어려움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다스리는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이 줘서 통행증을 좀 써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유다 땅으로 가는 사람이니 그를 잘 도와주고 길을 열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통행증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 어떤 것을 원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목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여기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돌아갈 수 있게 허락받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왕 곁에서 왕을 잘 섬겨야 되는 술 맡은 관원,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돌한 일이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덧붙여서 다른 요구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조서도 써서 총독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제목들을 왕이 잘 조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당돌하고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왕에게 아뢰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왕이 허락한 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냥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서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이 선한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공산주의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나라를 한 신앙인이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일을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분이 특별히 짐을 따로 갖고 가게 됐는데 어떤 짐을 갖고 가게 됐느냐?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성경책을 큰 가방에 따로 담아서 가져가게 됐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는 것, 예전에 그것에 걸리면 아마 심한 그러한 어떤 처벌이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비행기에 그 짐을 싣고 가게 됐어요.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이제 짐을 찾으면서 그때는 그 나라에서 그 검색도 아주 철저하게 하던 때인데 검색대를 통과해야 됐어요. 이분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가? 들키면 나한테 큰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처벌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온 성경책을 다 빼앗길 텐데 그가 그 검색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게 뭐냐고 물으면 내가 거짓말로 대답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원하실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검색대를 이렇게 앞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또 중간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새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뒤로 더 물려서 그가 뒤쪽에서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게 됐는데 거기에 검색 요원이 이분을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큰 무거운 가방을 혼자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제가 저 앞 택시 정류장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들어다 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분이 겪었던 일학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고요. 또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임해서 왕이 그가 바라던 것을 허락하도록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오냐?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호위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가 이렇게 길을 통과하면서도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내줘서 총독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잘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읽게 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느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한 방해꾼들의 대표자가 이 산발랏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도 앞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이 일을,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뭐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평가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그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때문에 그들이 걱정했다 하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상이 우리를 볼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대적자들이, 여기 보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뒤에 이제 나오게 되고,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총독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방해꾼 그리고 이 반대자들로서 역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저 사람이 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흥왕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과연 이루어 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보여지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역사도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왕이 그를 보고 그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보며 그의 소원을 묻게 되고, 그래서 왕 앞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꿈꾸고 소망하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 아뢰일 때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임의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주께 맡기며 주께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그가 오는 것을 근심했다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왕 앞에 간구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가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행복과 기쁨과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참된 소망과 평안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 중에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도 풍성히 넘치게 주시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를 의뢰하면서 주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